우리가 메시지가 좀 정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4344의 증인. 스데반은 위기 때에 발견된 절대제자입니다.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이 본색이 드러나요. 우리의 본색은 복음 믿는 본색이라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따라가는 본색이라 해야 됩니다. 문제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에 더 강해지는 그런 본색이라 해야 맞는 거죠. 그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본색이라야 바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답을 가진 사람,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다를 아는 사람이죠. 스데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왜 징계와 저주와 흑암 속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은 원인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현장에 마음 담고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절대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절대제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제자는 말 그대로 절대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답난 사람이지 답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답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절대 답을 딱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함께 모이면 뭐가 됩니까? 절대 시스템이 됩니다. 절대 미션홈, 절대 지교에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절대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가 끝까지 가도록 하는 센터다. 절대 답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는 그런 센터죠. 절대 제자를 훈련시키는 절대 센터. 이 성전 건축입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다 성전 건축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 살리는 절대 센터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4344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절대. 골로새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1장 5절에는 뭐라고 했냐?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과 말씀. 이어서 9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23절에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절대의 흐름이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신앙하고 가야 되냐? 3가지 근본. 우리가 나온 뿌리이고 창조주가 누구시냐?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138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138 안에서 나의 길 나와야 돼요. 짧게 하지만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 잘 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중심입니다.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 1장 17절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 아포칼립시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 중심. 2장 20절에 말씀 중심이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다.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4장 11절 그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오전에 말씀 받은 대로 이 목회자를 주신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 흐름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는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감동된 자리.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리. 열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리. 시편 3편 4절이죠. 하나님의 신과 교통하는 자리. 시편 4편 6절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과 합한 동기를 가진 그런 자리. 지금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4344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답, 우리 존재의 답,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답, 하나님을 체험하는 답, 절대 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고침 얻은 다음에 신비주의에 빠졌다. 그건요, 차라리 병 안 낫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다 회복됐는데 방탕에 빠졌다. 차라리 어려운 게 나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 답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축복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진짜 능력이 뭐냐? 이 속에서 나오는 거라 해야 돼요. 정말 능력이 뭐죠? 절대 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되고, 이 죄수로 가도 되고, 총리로 가도 돼요. 보통 사람들은 노예로 가서 잘 안 되고, 총리로 가서도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임마누엘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게 안 돼요. 노예로 가면은 원한을 쌓고, 총리 되면은 결행하는 거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놔둬도 괜찮은 절대 답을 가진 사람.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스데반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정말 받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부정하는 이 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힘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 답이 있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지.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항상 돌아와야 될 축이라는 거죠.
이 축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된 능력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파워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전거를 보게 되면은 이 자전거에 이 페달을 막 밟는데 그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페달 아무리 밟아봐도 자전거는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축에 맞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이 어긋나게 되면은 열심히 할수록 꼬여요. 말씀 벗어나서 열심히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주에 주시는 강단 말씀에 다 귀 닫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도 만나지만 기존 신자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반드시 이번 주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다 이거요.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하게 될 대학 연합 수련회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걸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한국 교회의 기독인들을요 이 신정국가로 의식화시키면은 이 나라는 3일 만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역을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가지고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신자에게는 사명 전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요 신자에게는 사명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인생과 직업과 경제와 모든 곳에 왕이셔야 되지 않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왕이셔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반드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꼭 보면은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시절을 타고나도 주로 이렇게 다윗의 시대 이럴 때 태어나요. 요셉 밥베셋 이런 사람은요 다른 때 태어났으면은 그냥 밥 될 뻔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를 다윗을 만나버렸어요. 막 만나기를 사울랑 만나고 이러면요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근데 만나기를 너무 이 시대적인 비전을 가진 예를 들어 사무엘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요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게요 그 인생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뭡니까? 4절 5절에 단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몸에 달아가지고 성령 충만 안 한데 막 어디 갑니다. 성령 충만 안 한대요 결정 다 갑니다. 기도 충만 안 한대요 막 말하고요 막 결정적인 말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웰컴 투 광야. 다들 막 물 없어요. 웰컴 투 광야. 그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4344의 증인이 되죠. 막을 수 없는 증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설명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설명되는 인생이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 불가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두 대상이 주목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 주목하여 보는 것이
바로 이 4344의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시대적인 발판을 놓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돌로 치러 왔는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 들은 거예요. 나중에 13장에 나오는 설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진 스피릿과 메시지가요, 전하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시대적인 전도자가 그걸 들었어요. 실패하는 전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실패하는 전도 그런 건 없어요. 광야에 가서 외쳐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워하고 겁낼 게 없죠. 우리는 이번 2019년도에 이 현장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에 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태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이 첫 각인, 그죠? 최초의 이 목회자관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초등 현장,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좀 낮은 연령대에 있는 이 현장은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은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우리가 첫 각인을 가서 심어줘야 된다. 여기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십시오. 다른 걸로 하는 거요,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초등 학생들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흥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 담당 교역자가 거의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있어요, 실제. 그리고 아이들이요,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나고, 그래, 교회 가면요,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완전 코미디 공개 프로라. 원맨 쇼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재미난다. 웃기다. 그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단 한 명에게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진짜 미래를 기약하는 거예요. 미래 치유와 미래 서밋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른 만나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요, 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린이 현장 들어가야 돼요. 어린이 현장에 정말 눈뜨게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 주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예루살렘 율법주의가 하나도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의 율법주의가 하나도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있죠. 정말 이 답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또 앞으로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4344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증인 남기는 전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초등 현장에 증거와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